군대만 입대를 해도 처음에 이등병일 때는 제가 사회에서 박사학위를 땄든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었든 부자였든 그 모든 것들이 오물이 됩니다. 오히려 자랑을 하면 선임들이 재수없다고 또 구타하죠. 그것은 노예는 아니지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듭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책략을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세워놔도 노예 신분은 채찍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은 짐승이야. 그러니 생각하지 마.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아침에 일어나 노동하고 주는 밥 먹고, 그리고 금은 너희들에게는 상거래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냥 배급일 뿐이야. 그리고 배부하는 죄수 옷 같은 그 복장만이 갖춰지겠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분이 지켜주셔야 모든 게 이렇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아픔을 보면, 또 실패를 보면,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받죠. 기도해 줍시다. 이거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주님의 피 보혈이 없었다면 그는 기도해도 오늘 말씀처럼 환난이 환난을 더할 뿐이다. 그리고 소문을 잠재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지만 소용없게 될 것이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너희가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회복의 기미는 희망이 없다. 희망 고문일 뿐이다. 죄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에게 희망은 없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파리가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파리에게는 똥을 줘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가 없는 인생들은 그냥 짐승이다. 새로운 피조물 생명이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을 주면 좋다고 먹어대는 그러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었구나 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헛됩니다. 생각을 해도, 계획을 짜도, 벗어나 보려고 노력해도 모든 것이 다 짜증나게 결론이 짓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소식, 그 부르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뜻대로 살면 역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죄를 짓고 눈이 뽑혀졌을지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회개하는 순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목사로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마음을 품지만 사실 대부분은 손을 안 씻어서 또 먹지 말라고 했던 날 음식들, 여름에는 굴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장염 걸립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의사의 탓은 아니죠. 듣고 나서도 지키지 않은 나의 잘못된 선택이 장염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아서 발생되는 내 선택에 대한 그런 아픔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봐라, 아빠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것 하고 나면 그렇게 배탈 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라고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때때로 살지 않고 예배 문제, 관계 문제, 우상숭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점치러 다니는 것, 그러면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에 대해 우리 선지자, 목사들은 가감없이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뜻대로 안 살아서 지금 생긴 문제 맞아요. 지금 다 빼앗겼죠. 쓸데없이 도둑질 맞았죠. 그거 다 오물됐죠. 그 사놓은 주식 다 똥됐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한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관계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파리에게는 똥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파리에게 똥 주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파리를 인간 만드는 실력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짐승이 사람 되는 경우 없습니다. 우리가 왜 짐승이냐? 조금만 정직하시면 짐승이다라는 게 내 속에서 증명됨을 아마 인정하실 거예요. 인간이 제일 무섭거든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제는 일급수에서 살아야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파리가 예수 믿고 똥을 많이 차지하는 게 이게 기복신앙이거든요. 나는 안 변했는데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라는 그 신을 파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파리가 그 신을 찾아가면 똥을 많이 주시고 퉁퉁한 왕파리가 되게 하시고, 파리가 날개가 찢어졌으면 날개를 고쳐주신다던데 뭐 이런 소문에만 집중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개에게 자녀의 빵 부스러기를 던져줌이 마땅치 않는다, 이게 바로 주님의 되게 의미 있는 그 포인트거든요. 너 지금 나에게 빵이나 구하는 개냐? 아니면은 나에 대한 소문 듣고 내 살과 피를 마시면 개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복음의 소문을 듣고 날 찾은 거냐? 이걸 물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은 놀랍게도 자녀의 빵 부스러기를 나에게 허락하시면 나 같은 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하는 복음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일급수 깨끗한 물에 살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구정물에 들어가면 이제는 뭔가 피부병이 걸리고, 이제 3급수, 4급수 또 더러운 구정물에 들어가거나 먹지 말아야 될 죄 음식을 먹게 되면 뭔가 뼈로지가 나고, 저도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는 체질이잖아요. 인생이 고급스러워서 뭐 이렇게 좋은 다금바리 이런 걸 먹어야 제가 편하지, 저는 이렇게 그 오징어를 먹으면 화농성 그 음식이라고 해서 저는 바로 뼈로지가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 체질이죠. 제 체질. 뭐 알러지들 있으시는 것처럼, 뭐 저도 복숭아, 체리 뭐 이런 알러지가 심했는데 그건 너무 좋아한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좀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없게 해주셨어요. 그건. 그래서 복숭아 선물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진짜 놀래죠. 복숭아 먹으면 목이 막 진짜 붓고 막 간제가. 근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체질이 변하면 그 알러지 현상이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파리 같은 성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꾸려고 생각은 않고 파리로서의 먹고 싶은 똥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다 배설물이구나. 정말 세상의 권력, 학력, 물질, 인기, 시장 가서 대접받는 거, 이게 도대체 뭐라고 거기에 목매서 살았단 말인가. 이걸 깨닫고 예수가 하늘의 양식이, 또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을 볼 때 이제 사도 바울은 사울 때랑 다르게 그것을 먹으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동물마다 양식이 다르잖아요. 저는 기린이 그 딱딱한 가시나무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아내에게 그 자연농원, 지금 에버랜드잖아요, 그죠? 자연농원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툭 튀어나옵니다. 저 어렸을 때 같지만은. 그럼 저희는 쟤 불쌍하다, 기린 쟤는 참 어떻게 저 먹을 게 없어서 가시나무를 씹어 먹지? 기린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야, 이 미친 인간아, 이게 얼마나 맛있는 간식인데. 걔 입장에서는 그게 맛있는 거거든요. 파리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땡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세속적이에요. 돈이 맛있어요. 저도 아직은 그 감각이 안 사라졌는데, 목사가 된다고 해서. 근데 물질이라는 거는 사실 그 자체의 맛보다 쓰는 맛에 대한 성숙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고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고, 나를 통해서 시골교회 목사님이 행복해 하시고, 부모님들이 성공한 자녀의 용돈 받으시며 뿌듯해 하시고, 이러한 돈에 의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열매성 때문에 물질이 행복한 거지, 그냥 우리는 그냥 가시처럼 돈 자체는 사실 맛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 자체로 맛있다,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은 후에는 이제는 배탈 나셔야 돼요. 나쁜 짓 하는데 파리처럼 왕파리가 돼서 그 세계에서 사울처럼, 사울은 온갖 나쁜 거 다 먹었거든요. 근데도 그 종교 단체에서는 인정받았죠. 근데 바울이 된 다음부터는 내가 뭔 짓 한 거지? 오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완전 입맛이 바뀌었습니다. 입맛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성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음란하면 엉덩이 오른쪽에 욕창이 생길지어다. 근데 그게 복입니다. 끝까지 바람 피고, 끝까지 아내에게 손찌검하고, 끝까지 자녀를 노예 취급하고, 마약 못 끊고 도박 못 끊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요, 그 사람은 사실 지옥이에요. 은혜는 때리시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마치 깡패짓 하던 자녀가 엄마가 대신 맨날 깽깡 물고 다니시는 것도 모르고 그냥 또 합의금에서 또 꺼내놓으면은 또 깡패짓하고 도둑질하고, 이러다가 정말 그래도 때가 되어서 엄마가 경찰서 가서 수모 겪으시고, 나 때문에 막 저 따위 아들 둔 엄마 막 욕 드시고, 엄마는 아들 때문에 또 비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인간성이 살아있어서 내가 이 짓 하고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에게 울면서 죄송하다, 이제로부터는 정신 차리고, 엄마가 여태까지 나 때문에 그 시장에서 땀 흘리며 벌었던 돈을 다 나 때문에 그냥 탕진하다시피 한 물질을 내가 채워드릴게요 라고 정말 정신 차려서 공부하고 좋은 대기업 들어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는 어떠시겠어요? 영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영광 받으신다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사실상 숙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당장 천국으로 딱 데리고 가시든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셨으면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성령님이 안 도와주세요? 우린 이렇게 불평해요. 저 목사인데 왜 아직도 하나님 운전할 때마다 갑자기 끼어드는 인간 보면 순간 주먹 날라오듯이 바로 빵 되면서 제가 칼치기로 들어가서 보복 운전하면 요즘에 찍혀가지고 벌금이라 거기까지는 안 가지만 살짝 나 화났어요 하는 걸 느낄 정도까지만 살짝 보여주자. 왜 목사인데 못 참습니까? 이런 기도 하거든요. 예전엔 더 많이 했죠. 왜 주님 위해서 공부하려 하는데 책만 피면 자꾸 졸려요, 하나님? 주님 위해서 로또 샀는데 왜 숫자만 쓰면 하나도 안 맞습니까, 주님? 우리 예수를 믿으면 희한하게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척척척척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거에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주셨어요? 저 진짜 고민해봤거든요. 고등학교 시절 때라든지 야한 거에 관심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김병문 집사님 있으셨어요? 없으셨을 것 같아서. 우리 다 근데 인간이면 뭔가 이렇게 사춘기 때 그런 관심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은 예전에는 남문에 가면 극장 포스터들이 다 거기 그 물풀로에서 붙여놨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영화만 포스터 붙인 게 아니라 뭐 어우동, 뭐 트문정션, 아직도 기억나요? 트문정션 아시는 분들은 다 그거 지금 이상한 이제 18세 이상 그런 걸 보면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 안 와요? 이거 한 집사님께서 양선영 권사님의 남편이라고 얘기 못하지만 그걸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옛날에 그 포스터 볼 때마다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보면 마음이 찡해지지? 뭐 이런 고백을 하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당연하다 그랬어요, 저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영광은 언제 받으시냐면 기다리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기회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대신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교만하고 불효했더니 제 목이 완전 굳은 적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제가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 너 그래 나도 널 가볍게 여기겠다. 그리고 막 병이 났거나 전 다 경험해봤습니다.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회초리를 때려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깡패 아들처럼. 결국은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그 독한 기질, 그 깡패 기질, 도박하는 거 이거를 안 바꿔주셨어요. 저 같으면은 딱 택하면은 딴짓 못하도록 그냥 딱 강압적으로라도 정말 그렇게 싹 세팅을 해놓을 것 같아요. 내 자녀면은 그냥 A급들로 그냥 누가 봐도 교인 그러면 세상에서 조롱당하는 걸 저는 못 볼 것 같아요. 내 두 딸들은 칭찬받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딸들 때문에 욕먹는 아비로서의 그 시기를 겪으시기로 감수하셨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야, 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골치 아프겠다. 저런 것을 자식이라고 두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 그렇게 불림 당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 없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이방 민족이 내 자녀들을 조롱하도록 나는 내가 욕먹더라도 그것을 허용하리라. 이 자녀들을 잘 키워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네 아들 때문에 네가 다 벌겨벗겨지고 이 수모 겪는 거야
라고 정말 죄인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맞는 것을 본인이 그것을 각오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아까 그 깡패가 마음을 잡고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니라요, 깡패짓 할 때도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택하신 사람들은 놀랍게도 도박을 하든지 깡패짓을 하든지 아직은 세상에 있든지 희한하게 진짜 택하심 받은 사람이라면 그때도 자녀예요. 그게 눈물입니다. 부모의 눈물은 그 자녀의 아직 덜 된 모습을 보고서 포기하지 않는 그 부모의 열심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정선자 권사님이 처음 어렸을 때나 지금처럼 성숙한 권사님으로서 교회 생활 잘하셨을 때나 믿지 않았을 때나 똑같은 자녀였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알아봤을까요? 오히려 못 알아봐도 부모는 안아주고서 그 자녀가 부모를 알아볼 수 있게끔 계속 키워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아빠 엄마임을 알고 아빠 엄마 하는 순간이 오면 그 부모님은 영광을 받기 시작하죠. 드디어 얘가 아빠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우리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녀가 먼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꾸며댄 것뿐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갓난쟁이처럼, 팔싹둥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엄마 뱃속에서 다 채워지지도 못한 채, 다 채워지고 나왔어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바울은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더 못 알아보는 그런 뱃속에서부터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바울을 보고 깍꿍하면서 예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아보게끔 하기 위해 끊임없이 추적하신 거죠. 안아주고 신뢰하게 만들고, 베드로에게도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네가 죄를 졌을지라도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위해 다시 죽은 것에 대해서 또 신뢰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철들 때입니다. 사랑은 이미 하셨어요. 영광은 다른 문제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그래서 성숙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는 교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준이 있죠.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천국 지옥은 오직 주께만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너무 무례하고 언어가 욕설이고, 오히려 교회 안 다니셨으면 전도는 방해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장로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권사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목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라면 다만 기다려줄 뿐이죠.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순종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해도 그분의 사랑은 탕자를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걸 이용해 먹자, 이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으니 나를 위해서 진짜 십자가를 지시면서 수치를 다 당하신 거야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좀 바꿔내자, 좀 내 멋대로 살지 말자. 아빠가 다 책임져 줄 거야. 그래도 그 자식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이깁니까? 재벌 자식들 보면은 그 깡패 동원해서 나한테 해롭게 한 사람들은 죽이거나 복수해야 직성 풀리는 그 철저한 승부욕 있는 그 권력자들이 자기 자식만큼은 마약을 하건 뭐건 간에 건드려 놓으면 기분 나빠하는 게 또 육신의 부모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기 위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출산시킨 게,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에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이 나를 아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유함을 죄에 쓰지 말자, 한약을 먹고 제발 이제는 엄마가 땀 흘려서 번 돈 갖다가 자식 간약 먹여줬더니 이제 회복해서 또 도박하러 가?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부모님은 끝까지 사랑할 겁니다. 또 잘못해도 어찌냐, 내 자식 새끼인데. 이 마음은 안 변할걸요. 근데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이 철이 들어서 엄마가 기뻐할 만한 그 행동을 책임지고서 이제는 조금씩 책임져 나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 구원파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감리교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행함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남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완성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율법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근데 그게 믿어지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엄청 행위가 철저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이런 애들은 그게 딱 행위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 뜻대로 안 살면 지옥 간다는 게 믿어지니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율법화되어 있죠. 근데 우리 진짜 복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철이 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 정말 주의 뜻 성함교회는요, 오늘 말씀 통해서요,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하지 마시고요. 기분 나쁘다고 나 구원받은 사람으로, 맞죠? 그거 욱한다고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슬프게 한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꿈이 없어 망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꿈이 없어요. 여전히 파리의 꿈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꿈에만 미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어 망하는구나,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이미 다 준비해 놓았는데,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너희의 방은 이미 다 꾸며져 있는데 너희들은 계속해서 이방인처럼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것은 슬픔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제 영광의 삶입니다. 기뻐함으로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이젠 배설물이 아니라 원수 사랑하는 거, 그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냥 막 되나? 안 되는데요? 그게 정답이죠. 그렇지만 안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성품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뭐냐면, 원수 위에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져줄 때 그 예수는 기뻐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좀 이상스러운 그 성취를 이야기하시죠. 원수는 때로 눕히는 게 권력자인데, 하나님이신 그 능력자는 대신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그를 위해서 죽고, 그가 그것을 깨달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고 그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 변화를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 오늘 이 예배 이후로 저도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은 책임감이거든요. 그냥 빛 그러면 우리는 너무 그냥 화려한 것, 예수 믿고 나면 그냥 막 비치는 것, 어둠들이 내 앞에서 까불지 못하는 것, 이런 기복주의, 신비주의로 생각하시죠. 빛과 소금은 영적인 책임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우상 음식 못 먹겠냐 내가?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 없는 자들이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는 건 내 성품이 허락지 않는다. 구원과 상관없어요. 성숙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성숙해야죠. 선교하면 뭐합니까? 예수 믿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아직 성숙 안 되어 있는데 교회 데리고 와버리면,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예수 믿으면 자녀 명문대 들어갈 수 있게 하신대. 이걸로만 그냥 내리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변화된 성품과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는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나눌 게 없다 보니까 맨날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이 꿈을 꾸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홍해가 왜 안 갈라졌을까? 불평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홍해 갈라주시고 내 남편 녀석이 알아서 와서 기어야지. 그렇게 안 됩니다. 김정은 권사님 그렇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신 적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먼저 발을 내디니까 우리 윤철상 장로님께서 쫙 마음이 열린 거죠.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하며 그때 도와주세요. 우리는 신비주의를 원하죠. 내가 기도하면 저 인간이 무조건 나에 굴복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에서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마지막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린 체린이가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 할 때 교사로 섬겼거든요. 근데 아린이 첫째는 완전 8시, 9시 되면 침대에 눕자마자 지체돼요. 그리고 체린이는 더 낮잠이 많은 애입니다. 동탄국제고 갔을 때 진짜 지금 얘기하는데 매주 힘들었대요. 자기는 매주 울었대요. 자유한 영혼인데 거긴 군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게 만드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죠. 근데 버틴 게 하나님 은혜래. 근데 둘 다 그렇게 잠이 많은데 새벽에 제가 일찍 나오잖아요. 둘 다 자고 있어요. 근데 제 방에 딴집 아이가 한 명이 들어와 있어요. 하경이가. 근데 하경이 일어나 있더라고요. 자기는 학생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참석하는데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나오세요? 나 여기 설교해야 되잖아, 하경아. 네, 우리 그럼 아린이 언니, 체린이 언니도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은 자유에 맡겼어요. 그러길래 제가 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데 이 학생도 지금 새벽기도 나간다고 이러는데 교사라고 하는 두 녀석들이 자고 있네. 근데 첫째 아린이가 알아서 깼어요. 그러더니만 자고 있는 체린이에게 체린아, 그래도 우리가 교사인데 우리가 참석 안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 덕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 얘기를 했는데 자고 있던 체린이가 절대 걔는 얘기를 해도 반응 안 하는 애거든.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만 벌떡 일어나더니만 그렇지? 그래도 교사가 새벽기도 참석 안 하면 조금 뭔가 보기에 안 좋겠지? 그러더니만 완전 쌩쌩하게 준비를 하더니만 새벽기도 나가는 거예요. 그 제가 웃으면서 아린 체린아 정말 니네 멋있다. 그리고 교사라는 직분이 무섭긴 무섭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정말 교인이 교회되고 부모가 부모되고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요, 부모들에게 오은영 박사님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부탁을 해요. 진짜 살고 싶으세요? 진짜 가정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꽉 물고 죽었다 생각하고 제 솔루션을 받아들이세요. 정말 어색해도 쑥스러워도 언어부터 고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고 그냥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주여 주여 한 다음에 내 멋대로 살면 오히려 괴물이 나옵니다. 한약을 먹고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우리 몸에 부작용이 일어나요. 꽃게 먹고서 우리 장인어른,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늘 절대 콜라 먹지 마라. 꿀 먹으면 잘못하면 죽는다더라. 이 얘기를 꽃게 먹을 때마다 하시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꽃게와 그 단 꿀이 합하면 오히려 둘 다 비싸고 좋은 음식인데 부딪히면 몸이 괴물이 된다는 거. 정말 이제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녀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도 얘가 세서 깡패 보스 앞에서 끌려서 끄는 게 아니라 애 앞에서 본이 되고자 스스로 끄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결단인 거예요. 이 성경은 절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 말씀을 알 수도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효도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습니다. 오히려 구원파가 되든지 율법주의가 되든지.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목사로서 장로님으로서 이제는 정말 삶에서
식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자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죠. 사도 바울도 그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짜증내고 싶죠. 화내고 싶죠. 그건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로서 형통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가 맺는 농사법에는 굉장히 밀접해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만 오늘 말씀처럼 또 피폐해지고 빼앗기고 또 불안해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폭력이 많아지고 집집마다 그냥 날카롭고 핥히고 그냥 욕설과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정말 오늘 결단하시고 살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뜻대로 행복하고 싶으세요? 이러면 꿈을 갖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마음을 바꿔줘 보는 거예요. 주차하고 저 같아도 그래요. 이렇게 주변에 주차했는데 만약에 어떤 지나가던 불신자가 아우 저 교회 다니는 자식들 너희들 때문에 이 도로가 완전 민폐야 이러면 저도 성격이 너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한번 혼나볼래? 하나님의 자식한테 한번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볼래 한번? 저도 이 성격이 있어요. 운동 잘하잖아요. 족구 잘했잖아요, 그죠? 족구공이 그 사람 얼굴로 바뀔 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정말 이제는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저씨 죄송해요. 교회 때문에 좀 불편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셨으면 방법 찾을 거고, 그리고 죄송한데 우리 카페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저는 배너를 쓰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주차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교회는 꿈꾸는 3,000인의 예배자 성장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별의별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배너를 갖다 놓고 불편 끼쳐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배너 사진 찍어서 오시는 분들은 우리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무료로 드릴게요. 먹은 사람들은 그 사진 안 찍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공격을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그게 삶의 순교입니다. 내가 뭘 피해줬다고 싸우고 들어오지 마시고요. 정말 참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홍해가 갈라져요. 교회 예수 믿는 교회쟁이들이 좀 다르긴 다르네. 나도 한번 저 교회 가볼까? 정말 이런 삶의 통로 역할이 우리가 지금 시작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남편분들 한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오늘부터 잘하자. 정말 아내들을 사랑해 주시면 가정에 기름 부으심이 막 들어옵니다. 진짜예요. 안병모 집사님 아멘 하시잖아요. 정말 이세순 권사님이 화장실 가셨을 때 저 대령 예편하신 분이 중령이신가요? 군인이시거든요. 그 핸드백을 옆에 끼고 있는데 제가 조금 귀여우세요. 근데 저는 축복받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김진택 장로님도 엄청 잡혀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잡고 사는 사람이지. 정말 그게 약한 게 아니에요. 때릴 데가 없어서 아내 얼굴을 샌드백 그 가정은 다 깨집니다. 오늘처럼 폭력이 침투할 거고요. 저는 진짜 저주가 아니라 약속을 선포하고 싶어요. 이제는 반드시 때가 되면 그런 집안은 다 깨질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지금은 미약하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증명해내실 겁니다. 그때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는 말씀 먹고 주 뜻대로, 한약 먹고 삼겹살 피하기, 꽃게 먹고 꿀이 좋아도 꿀 절제함, 이럴 때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